네,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최고의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 안에 살다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지만 돌이켜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나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즐거워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례 없는 전염병의 확산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직접적인 질병과 격리로 인하여 또한 간접적인 경제적 사회적 영향으로 많은 이웃들이, 특히 취약계층들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반석 되시며 주님의 구원의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는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넘실거리는 풍랑도 잠잠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모든 담당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로 모이지 못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과 세계에는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하지도 찬양과 기도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유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정권들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로 다시 모이게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형태의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전염병의 두려움이 교회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회복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 모여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가감없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하시어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하늘의 말씀이 필요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 기적이 일어나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모일 수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용하신 마스크는 예배 중에 벗지 마시고 답답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착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이제 열리게 되었는데요. 나머지 모든 모임들은 당분간 다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의 완전한 오픈과 모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가급적 온라인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교회 오셔서 직접 헌금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뒤편과 또한 입구에 마련되어 있는 헌금함을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캠페인 믿음을 기록하라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진행합니다. 공동체 성경 필사와 함께 성경을 만들고요. 또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5, 6월호가 발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분수광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과 온라인 헌금 예배 가이드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몸도 마음도 상한 부분 다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근심, 걱정, 고민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성도님의 얼굴만 봐도 살맛이 나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주 성실한 사람들은 자기 그 맡은 일을 아주 잘 해보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물론 그렇게 잘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표준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그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그냥 뭐 집 앞에 가까운 교회 나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어디 계실까? 그것을 찾아보고 그런 교회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나는 평생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주님 만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마음.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항상 중심을 봐요.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만 봐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이 기쁨을 얻기를 원해서 그런 것만 추구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가 보니까 이 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뭘 하든지 믿음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아. 이 사람은 뭘 하든지 결국에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따라서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보배라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심지어는 내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박해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면 야, 참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에 보면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랬죠. 그리고 32절 3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를 간다든지 하면 어머니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생각해요? 덮어놓고 오늘 시험 잘 쳐서 좋은 합격받게, 좋은 성적으로 합격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인류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요, 불교 신자도 하고 천주교 신자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 우리 아들, 딸 대학교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길 원합니다. 이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주님께서 다 맡아주십시오. 다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오늘 시험도 잘 쳐서 평소 실력보다 더 좋은 실력 나오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아들 이 딸이 대학교 가서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서 산다고 하면 아버지, 그런 대학 가서 뭐 합니까? 아버지, 제발 그 길을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100%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합격만 되는 게 아니라 장학생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내 머릿속에 뭘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릴까, 이 생각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아멘? 여러분 중에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덮어놓고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업해 보세요. 마음도 기쁘고 즐겁지만은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취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덮어놓고 취직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 직장에 취직이 돼서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여기 이 직장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된다면 주여, 나 원치 않습니다. 제발 내 길을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마음 가지고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 얼마나 잘하나.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그냥 총명하게 하시고, 얼마나 공부가 재미있고 그냥 축복받아요.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선교를 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설교를 해도 이 설교를 얼마나 잘할까? 여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에? 물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저 살아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유행 따라가는 거 좋아해요. 유행 따라.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다고요. 자기가 그걸 따라간다고요.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이용을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은 이런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고 무엇을 좋아하는가 알고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아주 감동되는 설교를 해서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뭐 아주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기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20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도 바울은 말세 많은 성도들이 타락을 해서 이렇게 된다고 이미 경고를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렇게 될 사람들을 알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해서 3절 말씀대로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 그냥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그걸 그냥 그 간지러운 걸 그냥 해결해 주는 그런 스승, 그런 목사만 찾아가는 거예요. 4절 말씀대로 또 그 귀를 돌이켜서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인간들의 얘기,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얘기, 어느 책에 써있는 아주 유명한 얘기, 그런 것만 싹싹 골라가죠.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나 하고,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는 건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그런데 진리에서 돌이켰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대로
진리에서 돌이킨 자는 결국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고 불의를 회개하고 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배도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어이구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도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꾸며낸 게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1%도 가감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바로 너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이요, 내가 바로 진리요, 내가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말씀하신 것이 사복음이 있죠? 그걸 왜 복음이라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진리예요. 진리. 하나도 거기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분명히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누구 말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인간의 어느 유명한 박사의 이론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거라.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여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인데 이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란 말을 쓰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 우리는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면 멸망이 있을 뻔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인간의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고 복음이고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어느 학자의 얘기, 어느 인간이 한 얘기, 세상 얘기, 그냥 사람들 그냥 듣기 좋게 그냥 사람들 좋아하는 얘기나 해서 사람들 마음이나 그냥 끌려고 그러고.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그 진리에서 돌이켜서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하면 그런 설교는 100번, 1000번 들어도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에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 따르는 사람은요, 자연히 진리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할 능력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단에게 쉽게 넘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의 말씀대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봉사했어도 믿음이 생기질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을 쫓아 행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쫓아 행해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면서 산다는 것은 모든 걸 자기 자신이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마치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아요.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어요. 너무 힘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왜? 너무나 그 길이 편하고 좁잖아요. 그냥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청함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받은 자는 적은 것입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은 택함받은 자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면 이런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뭘 하든지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면서 첫째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 이 거치는 자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하면 남 생각은 안 해.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매사에 자기 고집만 부려. 자기 그냥 고집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과 부딪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의 말다툼도 많이 하게 되고 싸우기도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동네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그냥 계속 부딪히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 옛날에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50몇 년 해보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다 변해요. 새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와 좋지 못한 교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참 부딪히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이 변화된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좋은 교회죠.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그냥 남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그냥 자기 고집만 부리고 그러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개척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얼마나 이건 악질인지, 이야, 그 인간은 내버려 두면 안 돼. 그 인간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 그 인간은 없어져야 돼. 우리에게 그런 인간이 있으면 안 돼. 내가 차라리 떠나든지. 그래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그 인간을 걷어가든지 날 걷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그 인간을 내쫓아주든지 날 다른 교회로 보내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얼마나 제가 결사적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새벽이 다 돼가지고 예배 때가 가까웠는데 갑자기 그냥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아이고, 나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나는 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내가 문제래요. 왜 문제냐? 주님은 나를 붙잡고 일하고 있지 그 사람을 붙잡고 일하고 있는 게 아니래요. 그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양일 뿐이지 그 사람이 교회를 부흥케 하거나 부흥을 막을 수가 없대요. 부흥은 오직 나에게 달렸대요. 왜? 주님은 나를 붙잡고 일하고 계시니까.
이야, 그 음성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 성도들 원망 안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문제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마음의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걱정이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안 돼. 옛날에는 그 사람 신경 써가지고 자꾸 때리는 설교, 날카로운 설교, 그냥 비판하는 설교 잘했는데, 이제는 내가 변했어요. 왜? 내 마음이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왜? 나만 해결하면 되는 거야. 나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면 다른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 중에 그 말썽쟁이 신경 안 쓰고 그저 은혜 받은 말씀, 좋은 말씀을 그냥 은혜롭게 전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그냥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지금도 우리에게 나와요. 천사같이 변했어요. 천사같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존경하고 어딜 가든지 내 칭찬해주고. 우리 수영로 교회가 그래서 부흥된 거예요. 아멘. 내가 변하니까 다 변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깨닫고 목사가 달라져야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가 철이 안 나가지고 자기 잘못을 모르고 맨날 그냥 성도들 원망이나 하고 누구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라는 말을 했어요. 나와 같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주고 있듯이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대로 살면서 당신들도 나처럼 이렇게 하시오.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자꾸만 성도들 형편만 생각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맞춰서 설교를 할까 그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먼저 그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서 본이 되는 가운데 설교를 해야 돼. 아멘. 자신은 그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자신은 쏙 빼놓고 그냥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는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자기 자신이 어떤 인간이냐, 이거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멘. 최고의 설교는 매사의 설교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본을 보이는 가운데 설교를 하면 다 감동을 받죠. 왜? 그분의 삶 자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분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모든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원수까지라도 그들을 기쁘게 해주라는, 기쁘게. 그 다음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야, 자기 자신은 다 포기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유익하게 좀 할까? 대단한 사람이죠. 누가 이 말씀 들어 살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렇게 살면요 이것이 아주 최고의 전도법이에요. 최고의 전도법. 아멘. 이렇게 살면 많은 사람들은 이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아이고 알고 보니까 수영로 교인이네.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아이고 나도 수영로교회 가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 그냥 저절로 전도가 되네요. 전도. 아멘. 여러분 이게 최고의 전도법이에요. 이렇게 해야 우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온 천하 만민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이 분부한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지키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도 제자가 못 됐는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제자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또 우리가 이렇게 모든 민족에 가서 이렇게 주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없이는 안 돼요. 용기가 나질 않아. 해야 된다고 알지만 또 막상 전도를 한다고 해도 다 예수 믿는 건 또 아니에요. 교회까지는 따라 나올 수 있지만 교회 나온다고 그래서 모두 다 진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선교사 중에 한 분이 평생 선교에 헌신하고 사는데 얼마나 진실한 분인지 몰라요. 저기 회교권에서 선교사로 일을 하는데 수십 년 지금 그 자리에 있어. 수십 년. 그런데 나한테 말하기를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그 나라 말을 모르니까 이제 월급을 주고 사람을 하나 썼는데 아무리 잘해줘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선교사 했지만은 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진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긴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라면 예수 믿을 자가 없어요.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가 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다 기록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와 같은 이런 훌륭한 제자들이 생겼어요. 제자들.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그냥 폭발적 성장을 해요. 그냥 하루에도 3,000명, 나중에는 뭐 5만 명, 뭐 그냥 나중에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대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지 그냥 마음을 오로지 함께해서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반드시 성령 받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은 선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뭐 하면? 회개하면.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오순절의 그 체험을 왜 한 번도 못 하느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단 하루라도요, 정말 자기가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그냥 차라리 내 영혼 걷어가 달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내 경험으로 보면 반드시 그날 밤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 기도하면요, 그 다음 날은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이 세상이 다 그냥 방실방실 웃는 것 같아. 그냥 얼마나 세상이 그냥 밝게 보이고. 그냥 여러분, 그런 체험 해봐야 돼요. 다 여러분들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택함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구약 시대에는 레위인 중에 그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모든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을 이사야 61장 5절에 보면 예언하고 있어요. 외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아멘. 이미 이사야서에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다 그랬어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제사장 직분, 이방인을 어떻게 해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보면은 정말 자기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록 목사나 선교사는 안 돼서도, 전도사 안 돼서도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할까? 언제나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예요. 제가 중국에 한 8, 9년 동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어느 도시에 가니까 의과대학 교수인데 우와, 이분은 그냥 누굴 만났는지 전도를 해. 그런데 그분이 나보고 자기 병원에 좀 가자 그래가지고 갔더니 학교에 갔죠. 그때 그 밑에 뭐 그냥 그 제자들이 많은데 그 제자들이 나를 위해서 아주 그냥 뭐 몸도 주물러 주고 뭐 아주 굉장히 서비스를 잘해 주는데 그 제자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 교수님은 학생들 전체 하나하나 전도 다 해가지고 예수 믿어라 그러대. 그리고 그 병원은 유명해서 중국의 유명한 이 지도자들이 거기를 치료받으러 오는데 그분들에게 전도한대. 그래서 전도한대. 예수 믿으라고. 우리 중국은 예수 믿어야 이 나라가 복받는다고 당당하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의사지만은 우리 목사들 이상으로 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이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홍콩에 가서 집회할 때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정장로님인데 이분은 그 홍콩에 보면은 완전히 그 바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지하 터널도 있고 다 길을 그렇게 냈는데 그 공사를 그분이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해요.
자기는 직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느냐 하면 예수 믿느냐 그거 물어본대요. 안 믿는다 그러면 혹시 친척이나 누구 가족들 중에 믿는 사람이 있느냐,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뽑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엿새 동안만 일하고 주일은 그냥 놀게 해주고 월급은 다 준대요. 아니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일날에는 다 같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며칠까지 끝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장로님은 언제나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빨리 끝내주겠다 그런데요. 그 불가능하잖아요. 일주일에 하루씩 노는데 그만큼 노는 시간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수 믿어 은혜 받은 이 노동자들이 그냥 얼마나 열심히 여섯 동안 일을 해주는지 언제든지 홍콩 정부가 요구하는 것보다 미리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맡아서 이 회사가 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는지. 제가 그 집에 가서 대접받으면서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목사가 안 됐어도 괜찮아요. 전도사나 선교사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설교를 더 못하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우리 4절 찬양합니다. 북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구별해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성경음과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었사오니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사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하사 평생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쓰고도 남게 하사 마음껏 주일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공의히 여기사 저들에게 보배로운 믿음 주신 내 아버지 물질의 복도 주셔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항상 감사할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몸속의 모든 병균과 몸속의 모든 연약한 것 다 뿌리째 뽑아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면역이 튼튼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돌아도 한 사람도 그 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암덩어리가 뚝뚝 떨어져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생업에 100배의 복을 주사 이렇게 어려울 때 안 된다고 할 때 더 잘 되는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더 많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일찍이 나와 봉사하는 모든 분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귀히 보시고 복의 복을 안겨주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즐겁게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가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살 때 악마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사 범사의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문제, 너무 급한 문제, 너무 안타까운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 안 될 줄 아는 것이 100%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만천하에 증거하며 간증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